포도씨를 심고 있는 이 세상 최초의 인간 앞에 악마가 불쑥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은 아주 훌륭한 식물을 심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악마는 이런 식물을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인간은 다시 이 식물에선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의 즙을 마시면 매우 행복해진다. 하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자기도 같이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한 악마는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 짐승들을 죽인 다음 피를 비료로 뿌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포도주이다. 최초로 마시기 시작했을 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광폭해지고 거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지며 돌을 넘어 마시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원숭이처럼 춤을 추며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람의 풍행에 대한 악마의 선물이다. 갓난아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어떤 닭이 있었다. 작은 요람 속에 누워있던 갓난아기의 머리를 닭이 콕콕 조아 결국 아기는 죽고 말았던 것이다. 증인들이 불려 나가서 증언을 했고 가엾게도 닭은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에 처해졌다. 이 이야기는 비록 닭이라 하더라도 살인 행위가 공정한 심의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장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유태인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리란 예감의 유서를 작성키로 마음먹었다. 재산 전부를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서 아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그가 죽자 노예는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로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는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몹시 놀라고 슬퍼했다. 장례식을 끝마친 다음 아들은 어찌해야 좋을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랍비를 찾아가 불만스럽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 때문에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 만한 짓이라곤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천만에 너의 아버지는 너를 가슴속 깊숙이 사랑한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다. 이 유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랍비는 계속해서 말했다. 네가 아버지같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진정 바란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되짚어 본다면 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네가 없을 때 자신이 죽으면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탕진해 버리거나 내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숨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 것이다. 그 재산을 물려받은 노예는 좋아서 재빨리 너를 찾아갈 것이고 재산 역시 소중하게 간직할 것으로 여긴 것이지. 그것이 제게 어떤 이득이 된단 말입니까? 너는 역시 지혜롭지가 못하구나.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걸 모르는가? 너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만 너에게 물려준다고 유서에 밝혀놓으셨지. 너는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 노예 한 사람만 택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가?
이 유서의 내용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겠는가? 아들은 뒤늦게나마 깨우쳐 랍비의 조언을 따랐고 훗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입버릇처럼 노인의 지혜는 따라가기 어렵고 뇌까리고는 했다. 한 마리 뱀이 있었다. 항상 머리에 의해 끌려다니기만 하던 꼬리가 어느 날 도전적으로 불평을 털어놓았다. 나는 왜 항상 너의 뒤에 붙어 맹목적으로 끌려다녀야만 하지? 어째서 네가 나를 대신해 의견을 말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거냐? 이건 공평치가 않아.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너희처럼 달라붙어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머리가 반론을 제시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너한테는 앞을 살펴볼 눈도 없고 위험을 감지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지을 생각도 없다.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염려해서 늘 너를 이끌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꾸리는 크게 소리내어 비웃었다. 그런 따위의 말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독재자나 압제자들을 모두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모든 걸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맡아서 해봐. 머리가 그렇게 말하자 꼬리는 좋아하며 앞서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내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머리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고생한 덕분에 간신히 웅덩이에서 기어나올 수가 있었다. 얼마를 더 기어가던 꼬리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꼬리가 버둥거릴수록 더욱 가시덤불 속에 갇히게 되어 마침내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많은 상처를 입은 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앞장서 가던 꼬리가 들어서게 된 곳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꽃 한가운데였다. 차츰 전신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컴컴해지자 뱀은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최선을 다해 달아나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결국 머리까지 파멸하고 만 것이다.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이처럼 꼬리가 아닌 머리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